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부활절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있고 살아있지만 살한 자가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똑같이 살은 자로 보이지만 육은 살았으나 영이 죽은 자는 결국은 죽은 자입니다. 꽃이 이 나무를 떠나서 꺾여서 꽃꽂이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어도 뿌리를 떠난 꽃은 이미 시간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죽은 꽃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냐 아니냐, 그 판단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냐, 우리가 진리로 돌아가냐, 성경으로 돌아가냐, 그 삶을 사냐 못 사냐, 이것이 바로 내가 생명이 있는 자냐 생명이 없는 자냐 차이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말씀을 실천하고, 생명이 있는 자는 말씀대로 살고, 생명을 가진 자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능, 말씀의 힘을 잊고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에 준하여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과 떠난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교회 안에 있어도,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숨을 쉬고 있어도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2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의 사람이냐, 살아있지만 죽은 자냐, 이 부분을 여러분의 가슴에 깨달아서 지금까지는 죽은 인생을 살았더라도 오늘 이 예배와 함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내가 말씀의 능력자, 말씀의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진 자는 살아있는 자답게 살아야지. 그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표본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함께 고난주간, 정말 우리가 특별 부흥성회를 새벽마다 함께 가진 사람은 이제 이 시간이 너무 자연스러울 텐데, 그냥 일주일 만에 처음 오신 분은 조금 놀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고 새로움을 주시고 산자로서의 생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오늘 6절에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인생이 그림자같이 다니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림자란 뭐냐?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는 어둠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에서는 그림자가 보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어둠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울증 환자는 바깥에 나오기 싫어하는 거, 빛에 나오기 싫어합니다. 우울증 환자는 방 안에만 박혀 있습니다. 햇빛을 싫어합니다. 밖을 나오는 걸 싫어합니다. 웅크리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 속에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살았지만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것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죄를 좋아합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기 세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자, 이 빛이라고 하는 건 우리 죄를 비추는 바로 거울과 같은데, 닫혀있는 방 안에 방문이 틈이 조금 열렸다. 그런데 그 빛이 그 방 안에 쫙, 정말 이 빛이 한 줄기 빗줄기로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빗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황 열었을 때는 빗줄기가 아니죠. 전체가 환하니까. 그러나 어둠이 딱 막혀 있는데 한 틈에 쫙 빗줄기가 그 틈을 쫙 들어갑니다. 그 방 안이 공기가 어떤지,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어둠 속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빗줄기가 어둠을 가르고 쫙 들어갈 때 그 빛 속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그게 들어오는지, 그 먼지가, 야, 이 방 안에 내가 숨을 쉬고 있었지만 엄청난 먼지가 있었구나. 그거는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빗줄기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 하였는데,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죄성을 따라 살았는지, 내가 어떤 인생으로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성령의 빗줄기, 생명의 빗줄기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죄성과 나의 정말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서 이 더러운 죄를 정말 이 방문을 활짝 여는 것은, 마문을 활짝 열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진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틈으로만 빛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오픈하고 온 마음을 열어서 성령의 정말 능력 안에 내 온몸과 마음을 주님께 던져서 정말 나의 삶을 통째로, 내 인생을 통째로 빛 가운데 생명 속에 살아가는 그런 능력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림자,
지금 제 그림자는 어둠에서 보지 못한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인생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주하며 이렇게 자, 이 인생은 그림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조금 더 전하자면, 이 그림자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했는 부분에서 인생은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이슬처럼 사라지고 정말 덜의 꽃과 같이 사라지고, 이제 성경에 보면 인생이 이렇게 한낱,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인생의 길이가 한 뼘 길이만 되게 했다. 이게 5절은 읽지 않았지만 인생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한 뼘 길이만큼.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80이요 오늘날은 100세 시대를 산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뼘 안에 있는 거다. 우리란 존재가, 자,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도토리 키재기 다 거기서 거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쫓아갈 수가 없고, 자, 나는 몇 층 빌딩을 가지고 몇 층 집을 짓고 나는 어떤 정말 뭔가 사람들에게 기준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기준은 이 육신에서 이 땅 위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높이 바벨탑을 쌓아가지만, 우리가 고도 6천 8천 정말 이 정도에 올라갔을 때 정말 비행기를 타고 정말 이 땅을 내려다볼 때 거기서 거요. 그 높이를 저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그것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기준이 이 땅 위에 있을 때는 정말 나는 6층짜리다, 너는 10층짜리냐, 너는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이것이 높아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높은 빌딩을 가져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 내 인생의 이 눈을 정말 육의 눈으로 기준 잡으면, 이 항상 바라보면 육밖에 없지만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정말 한 푼을 가지기 위하여 내 인생의 모든 날을 쏟아붓는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정말 이것이 항상 내 인생을 객관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객관성을 가지고 내 인생을 통째로 뒤돌아볼 줄 아는 이런 폭을 가지고 이런 깊이를 가지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볼 때 나란 존재가 얼마나 갇힌 자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냐, 이거는 바로 이 깨달음이 이 정말 2부 예배 요 한정된 시간 안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느 만큼 전할 수 있을지 정말 기도하면서 섰습니다. 그래서 헛된 일에 소란하며, 이제 우리가 헛된 일에 소란하다 하는 것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나, 이거는 그 사람이 삶의 방향이 내가 성공의 목적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성공을 향하여 매진합니다. 내가 물질로 돈을 끌어모으고 싶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가지거든 그 돈을 끌어모으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은 내 인생의 가치관이 뭐냐,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 내 인생의 꿈이 뭐냐, 내 인생의 정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의 방향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싶다 하여도 이것이 30년이 되고 40년이 지난 뒤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 가진 것의 목표가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은 이것이 이만큼 쌓아서 내 목표에 가진 것의 꿈은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강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은 평생을 돈을 벌기 위하여 정말 내 이 몸을 병들게 만들고, 어느 날 내가 정말 돈은 모았는지 몰라도 어느 날 병든 몸을 고치기 위하여 그 벌은 돈을 다 쏟아붓고는 세상을 떠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닥쳐오기 전에 오늘 정말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깨달음을 갖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생명의 날을 한 뼘만 되게 하셨는데 이 한 뼘 안에 우리가 쌓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따라가면, 성공을 따라가면, 물질을 따라가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번째 메시지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 성경에는 쌓은 사람은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은 따로 있다. 쌓은 사람은 따로 있고 낭비한 사람은 따로 있다. 쌓은 사람은 따로 있고 이것을 가져가는 자는 따로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쌓아도 쌓았다고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쌓은 사람과 내 것이 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쌓은 사람은 쌓기만 하거든요. 누리는 사람은 그걸 누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이 6절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궁극적인 것은 뭐냐? 오늘 우리 인생이 생명력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초점 자체가 거기에 있지 않다. 정말 남보다 정말 뭐 하는 것을 가지기 위하여,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 땅에 주신 목표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의 자녀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광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게 영광이냐라고 들어갔을 때, 첫째, 예배의 승리자가 영광입니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부분이 뭐냐? 예배의 성공자를 기뻐하십니다. 내 인생에 예배 드리는 날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만이 남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영광 돌리는 거, 예배의 3대 요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함께 있는 이 예배의 성공자는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내 인생을 성공하지 않아도 물질 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예배 성공자로 살고 진리 안에 거하며 정말 생명력 안에 거하면 나머지는 다 구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더 큰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너무도 작은 거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눈앞의 것에 충실한 자는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눈앞의 것에 충실합니다. 소인배는 아주 자기 이익에 밝습니다. 그러나 대인은 절대로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소인배로 사는 사람은 한 푼의 물질이 귀히 여기고 한 푼 눈앞의 것의 이익을 쫓아가면 그는 결국은 눈앞의 것을 이익을 쫓아가면 절대로 미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영의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눈앞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눈앞의 고난에 좌절하지 말고 항상 현실에 만족하시고 현실에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이 전부라고 현실만 전부라고 믿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항상 미래를 가슴에 품는 사람입니다. 오늘 진리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현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다가오는 것이다. 그 미래 속에 오늘의 기도 무릎이 없는 자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무릎이 있는 자는 그 기도는 심어놓은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아름다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 삶의 미래를 풍요롭게 복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그것은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야 된다. 예배의 성공자는 자,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나와서 나는 주일을 성수하고 있어요. 나는 주일만은 꼭 지켜요. 아주 그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세상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가서 정말 교회 소식을 알 것이며 우리 일주일에 밥 한 번 먹고 배가 어떻게 불러 일주일 내내 건강하게 살 수 있겠으며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난 자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이 내 가슴에 살아있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정말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비록 나의 삶이 힘들고 현실이 쫓겨서 날마다 교회는 가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늘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은총이 있는 자는 정말 나오지 못해도 기도하고 혹 나오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늘 주님과 함께 가기를 애쓰는 자다. 오늘 여러분이 정령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성공자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줄기가 두 줄기 있다면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이 땅에 살 날 동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 예를 들어 그럴 때 시간의 11조는 정말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이것이 온전하냐 안 하냐 이것을 시간의 11조로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물질의 11조로 온전히 바친 자는 물질로 풍요로움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시간의 11조로 온전히 바친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땅에서 나를 길게 해주시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며 시간의 11조를 바치는 만큼 예배의 성공자로 사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땅에서 두는 시간을 행복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나를 길게 해주신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걸 가지기 위해서 하면 뭐해? 내가 땅에서 날이 짧아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를 길게 하고 땅에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라. 따라합시다.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다. 이 예배의 성공은 내 인생의 성공의 첫 번째예요. 예배의 성공은 그래서 날마다 24시간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주신 공평한 약속인데 24시간이 모든 사람이 누리는 동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24시간의 시간의 11조는 2시간 20분, 2시간 30분이라고 봤을 때 하루에 1시간의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2시간을 오고 가고 거리가 있어서 하루 2시간을 예배의 성공자로 드리고 하루 20분, 30분 말씀 묵상 큐티를 하는 이것이 내 생활화가 되고 체질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정말 내 몸에 익숙하고 배워야 된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질병이 걸렸을 때는
그 사람의 생활력, 그 부모님이 또 자녀가 이렇게 똑같은 병이 흘러간다. 그거는 가족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력은 피를 물려받은 것도 있지만 똑같은 습관, 똑같은 생활, 똑같은 음식, 똑같은 공간 안에서 반복되는 것이 이제 이것이 습관이거든요. 사람은 좋은 습관을 들이면 그 사람은 정말 습관으로 인하여 나의 삶의 미래가 굉장히 아주 밝고 긍정적이고 행복해집니다. 나쁜 습관을 들여놓으면 결국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 삶은 새로워질 수가 없고 습관 속에 나는 그냥 종이 되는 거예요. 습관은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 습관이 영적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배드리는 습관으로 나를 바꾸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 같으면 그래요. 자, 새벽기도를 도저히 못한다. 새벽기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 동해물가를 봐요. 동해물가를 보면은 새벽기도를 당연히 못해요. 한 번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딱 새벽기도를 딱 드렸다. 그러면 돼요. 어젯밤에 1시에 잤든 12시에 잤든 관계없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다음 날은 굉장히 힘들어요. 하루 종일 비영비영. 그러나 딱 한 번만 내가 새벽 재단에 무릎을 딱 꿇고 내 안에 체질을 바꾸기 시작한다. 그 다음 날은 저절로 일찍 자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시간표가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힘드니까 저절로 일찍 들어오게 되고 저절로 약속을 취소하게 되고 저절로 하나님 앞에 그냥 저절로 아이고 눕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그 다음 날은 새벽에 일찍 깨거든요. 어제 일찍 잤으니까 그 다음에 체질을 그때부터 딱 그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아멘. 여러분이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아멘을 생각해보고 하고 지금 이러네.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바로 내 인생의 이 큰 줄기가 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안에 힘입어서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 때는 내 중심, 내 주관의 삶이 아니라 이 시간표를 내 마음대로 내가 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시간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11조를 예배의 승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면서 이게 주어진 시간에 이것을 완전히 룰을 바꿔서 이봐 영적 체질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 큰 줄기를 말하면 물질과 시간을 말하는데 시간을 복되게 쓰는 인생의 미래는 반드시 왜 그 시간 안에 심어놓은 기도는 심어놓은 헌신과 봉사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정말 모든 이 영적인 삶의 열매는 저절로 미래에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11조를 온전히 바치면서 나의 영적 체질, 이 육의 체질을 영적 체질화 시켜서 내 안의 습관과 내 안의 나쁜 모든 것을 바꾸어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체질화를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을 바꿀 것이며 두 번째는 바로 큰 줄기가 이제 물질을 복되게 쓰는 자입니다. 자, 이 물질 부분에서 물질은 결론 버는 것을 자랑하지 마라. 돈은 쓰는 것이 인격이다. 돈은 벌 때는 정말 어떻게 벌든지 돈을 버는 것이 기술이라면 돈을 쓰는 것은 예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돈은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물질의 가치관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의 영적 신앙관, 그 사람의 정말 믿음관 이 모든 게 돈을 쓸 때 쓸 줄 아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거든요. 내가 축복을 받았다 하고 뭐해? 움켜쥐고 앉아서 아무것도 쓸 때 쓸 줄 모르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은 끌어안고 있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것을 나눌 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베풀 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심을 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얼굴이 또 굳어가고 있어요. 비로소 내려놓을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진리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이 물질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교회를 왜 다니는가? 그것은 하나님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정말 복이나 받아서 내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더 누리고 싶어서 교회 갈 뿐이지 그분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는 인생이다. 예, 물질을 고백할 수 없고 물질을 내려놓을 수 없고 물질을 심을 수 없고 물질에 대한 욕심,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진입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역사는 이 부활의 아침은 아무나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이 여러분의 인생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부활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어서 어떻게 하여 이 부활의 아침을 영원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감격의 내 영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대로 정말 이 믿음과 삶이 분리될 수 없는 믿음이 인도라 삶이 없다.
없다. 믿음이 없는 거지요. 믿음과 삶은 절대로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삶을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면 축복은 뭐냐? 축복은 열매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면 축복의 열매는 저절로 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삶이 없고 축복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부분은 부담스러워. 여기만 관심이 있어. 중요한 건 이 믿음과 삶이 없는 자에게는 이 열매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일시적으로는 성공하고 일시적으로는 정말 줄을 잘 서서 일시적으로는 마침 뭐 운이 좋아서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일시적인 성공은 있을지만 그거는 결코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상에 성공했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그 성공은 끝이 좋은 게 성공이지 시작이 좋은 것만이 성공이 아닌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느 높은 자리에 올랐다. 아, 저 사람이 줄 서했네. 어떻게 저렇게 선택받았나? 근데 거기에서 가장 아름다움 끝까지 신앙생활 여러분이 처음은 뜨겁게 믿고 처음은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처음은 분주하지만 나중에 정말 그의 인생에 볼 것이 없는 그런 사람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내인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믿음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 완전히 완성화되어 가는 결과는 바로 인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완성은 인내로 이루어진다. 축복의 완성은 인내로 이루어진다. 사람은 정말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는 출생에서부터 성장 과정이 정말 평탄하게 살다가 고난이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박순의 인생처럼 초장에 빡시게 아주 빡셔요. 코피 터져요. 초장에 평생 받을 고난을 완전히 한 방에 다 터지고 그다음부터는 무엇이든지 수월해지는. 그래서 이제 늦게 고난이 오는 것보다는 초장에 고난이 오는 게 훨씬 나아요. 못 모를 때 다 지나가 버려야지. 그래서 이제 꽃으로 말하면 봄에 피는 꽃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꽃을 보고 있습니다.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겨울에 피는 꽃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사계절 꽃을 보게 하기 위하여 그 계절별로 꽃을 이제 보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봄에 피는 꽃은 얼마나 반가워요. 그 추위를 이겨낸, 저는 지금 아직까지 앙상한 나무를 보면서 아침에 제가 기도를 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우리 인간의 모습을 사계절의 저 나무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디일까? 자,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은 겨울나무와 똑같습니다. 이 겨울나무는 포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포장을 벗겨버리고 나란 존재를 딱 그대로 내놨을 때 겨울나무와 똑같다. 완전히 모든 걸 벗어버린 겨울나무. 저 겨울나무가 정말 이제 그 사람의 뼈 있잖아요. 이 사람의 지방을 다 빼내고 그 사람의 원골격, 원뼈를 말했을 때 저 겨울나무와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화려한 옷을 입고 정말 이 봄의 새움을 틔우지만 아무리 새봄이 희망으로 다가온다 해도 저 마른 나무 가지에 저 우물 틔우고 새 생명이 정말 솟아나는 걸 보면서 감격하면서도 오늘 내 영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나는 겨울나무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생의 고난이 내 인생에 올 때 저 겨울나무가 죽은 것처럼 있는 거잖아요. 언제나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자가 싹을 틔울 때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싹을 우리가 틔울 수 있는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게 뭐냐?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겨울나무로만 서 있으면서 부활의 아침을 맞을 수 있느냐? 못 맞지요. 왜? 죽어버린 생명이니까. 그러면 정말 내가 죽은 나무가 아니라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는 증거를 보여라. 그것이 뭐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영원히 죽은 자로 겨울나무로 끝나는 거예요. 저 겨울나무가 새움을 돋고 정말 푸르름으로 가득 채우고 가을에 정말 화려한 단풍을 입고 다시 그 낙엽이 떨어져 1년의 사계절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냐? 인생이 바로 이 겨울과 같다. 여러분이 아무리 화려한 옷으로 포장하고 자신을 정말 연출하고 이 세상을 살아도 결국은 우리는 겨울나무로 돌아간다. 우리의 최후의 모습은 겨울나무로 돌아갈 때 내 안에 생명력이 살아있는 겨울나무와 정말 죽어버린 고목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을 여러분의 가슴에 간직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능력, 그런 은혜, 그런 축복, 그런 권능의 사람이 돼야 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는 자의 삶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살아있는 자의 삶이 뭐냐? 예배의 성공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성공자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면 그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 새로운 말씀, 새로운 회개, 새로운 기도, 새로운 은혜를 내 가슴에 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도록 오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여러분의 심령마다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 인생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주셔도 그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고백이 11조입니다. 여러분이 11조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여러분이 뭐 하나님 앞에 한 분 눈앞에
것만 추구하는 자가 되어봤자 그게 밑빠진 동에 물 붓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란 내 인생의 기적의 마중물과 같다. 이 11조를 심음으로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고 심음으로 더 큰 걸 주시는 끝없는 샘솟는 축복, 하나님께서 그런 기름진 축복을 온전히 11조를 바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집회를 참석하지 않은 분은 아따 엄청 저렇게 말이 빠르네. 지금 정신 없어요? 다 따라가질 못해요? 오늘 여러분, 교회 뜰만 밟고 사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내 심령이 녹아지지 않으면, 자, 하나님 안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첫 번째 뭐냐? 내 안에 고정관념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의 틀.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고정관념의 틀이 나를 가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고정관념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이 어떤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세계 속에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필요할 때 교회를 가고 내가 원할 때 봉사하고 내가 원할 때 예배드리고 그 외에는 자기 세계 안에 갇힌 자기 고정관념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자아가 살아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자기 취미생활 정말 자기 어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갈 뿐이지 생명 바쳐 예수 믿을 생각이 없어. 물질 바쳐 예수 믿을 생각이 없어. 교회 안에 가서 정말 내가 이 이민 생활에서 외로운데 가면 사람 만나잖아. 가면 관계를 맺잖아. 또 힘들 때 도움 받을 수 있잖아. 이렇게 취미생활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와서 회개 눈물 흘리며 기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정말 자기 삶의 죄악된 모습을, 정말 이중적인 모습을, 위선된 모습을, 가정스러운 모습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눈물로 기도 한번 해보지 못한 자가 어찌 감히 어디 가서 믿는다는 말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어느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교회를 욕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오늘 베다니 교회의 수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가슴에 감동의 눈물이 흐르고 성령의 능력이 흐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나란 존재는 작지만 내 속에 저 영적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마음껏 주장하사 내가 이 시간의 욕심에서 내려놔. 바쁜 것보다 중요한 건 예배에 먼저,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요. 내가 예배를 충실히 드리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정말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인생의 성공자의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부터 성공이 오는 것이고 축복이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모든 근원, 그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 땅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 우리가 지금 나이가 예를 들어서 박순애가 50이다. 그러면 나는 80까지 살면 30년 남았네. 이거는 인간의 계산일 뿐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길이는 하나님,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정말 소름 끼치는 하루요.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이미 여기서부터 죽은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부활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이미 지금 내가 숨을 쉬어도 영은 죽어버렸는데 생명이 내 속에 여기서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안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지 못한 자가 어디 가서 깨닫겠습니까? 오늘 이 2부 예배를 드리는 오늘 베다니 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이요, 여러분의 영적 세계가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눈을 뜨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을 육의 잣대로 바라보지 말고 내 생각이 나의 수준에 맞춰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수준을 벗어버리고 열어버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에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진리의 영으로 나를 마음껏 주장하여 정녕 내 안에 빈 가슴 속에, 생명력 없는 이 가슴 속에 정말 회개의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정말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내 인생을 주장하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이 가슴에서 샘솟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나쁜 것은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 성경을 좀 읽었다, 이론적으로 알아, 설교 좀 들었다, 목사님 설교 들은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 알면 뭐하냐? 아는 것이 내가 꼭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는 것이 행하는 것과 거리가 멀어요. 알면 뭐하냐? 삶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뭐하냐? 행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는 빈 가슴이요, 생명력이 없는 거요. 이미 살아도 죽은 자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진리는 생명력을 갖춘 자가 돼야 된다. 내가 움막에 사느냐 대궐에 사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다 버리고 우리는 주님의 품에 가야 될 자. 이 땅에 우리는 어떤 집을 짓고 살아도 우리는 영원한 게 없어요.
어차피 그래도 초막에 산다고 무시할 필요 없고 돈 한 번 없다고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실패자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으나 성공자가 있고 사람이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는 실패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의 눈으로 그걸 판단할 자격이 없어. 우리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정말 내 생명에는 온전히 보존하라. 내 생명에는 온전히 지켜라. 주님만 바라보면서 담대히 믿음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말씀의 승리, 정말 삶의 행함, 실천의 승리가 없다면 내가 부르짖는 모든 것은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믿음에는 반드시 삶과 믿음이 하나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주일 거룩한 부활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이 무덤에 머물러 그리고 부활을 맞이해요. 인생에서 무덤은 바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삶의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은 이 면역력, 육신의 면역력을 가지면 어떤 질병도 커버하는 힘이 내 육신 속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면역력이 어디서 키워지느냐? 인생의 고난에서 키워집니다. 절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앞에 좌절하지 말고 고난이 제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고난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깨달았고요. 어떤 고난도 나에게 올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고난이 내게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인생의 고난의 강이 깊으면 깊을수록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강하게 붙잡아야 돼요. 능력의 줄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가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의 줄을 잡는 자와 기도의 능력을 붙잡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가 같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없고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건 기도한 자는 기도한 자의 다운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인간이 생각이 앞서가는 인생을 삽니다. 생각이 앞서가는 인생을 사는 자는 절대로 내 인생을 한 치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생각이 앞서면 모든 것이 생각이 앞서고 인본적인 이 세계가 앞서면 내 인생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앞선 자가 되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위대한 능력, 위대한 축복과 권능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지식이 정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배운 자요, 얼마나 힘을 가진 자요, 얼마나 그 시대 그 지역에 앞선 자요, 모든 걸 다 갖춘 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정말 눈에 비늘이 껍질이 벗겨지고 육의 눈을 떨어졌다. 영의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나를 손보시고 바로 이것이 고난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육의 껍질을 벗겨버리고 내가 영의 눈을 떴을 때 그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사울이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세상에 내가 제일 잘난 자요, 내가 대단한 자요, 내가 남의 부럽지 않은 자요, 내가 대단한 학벌과 대단한 위치요, 모든 걸 다 갖춘 큰 자.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 작은 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결론은 그 바울의 인생에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을 만난 자다운 그 바울이 뿌려놓은 바로 그 복음의 씨앗이 이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가는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오늘도 이 시대는 꿈이 없는 1000명의 사람보다 꿈을 가진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교회는 많은 사람이 다니냐 안 다니냐 중요하지요. 물론. 그러나 많은 숫자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 믿음을 갖춘, 꿈을 갖춘, 영성을 갖춘 한 사람이 오늘 이 교회를 바꿀 것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얼굴이 캄캄해지네요. 어쩐 일이요. 하나님께서 인생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려는지 알지 못하는 오늘 이 시편 39편 6절 말씀은 이 세상의 어리석은 인생 3대 요소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어리석은 인생에 갇혀서 정말 하나님의 영의 세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 같은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이 다윗의 고백인데, 항상 하나님은 이 생명력이 빠져버린
말라버린 겨울나무가 되었을 때 봄이 와도 꽃을 피우지 못하고 나무에 우물 틔우지 못하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그런 죽은 나무가 어떻게 오늘 이 부활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 그 한가운데 예배의 승리자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의 11조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체질을 바꿔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성교, 감사, 또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11조 생활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돈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면 절대로 허덕이는 그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드린 자가 승리한 자예요. 드린 것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온전한 11조 생활을 분명히 하면서 여러분이 한 교회, 여러분이 한 가지 이상, 두 가지 이상, 여러분이 교회에 반드시 봉사 자리를 여러분이 어디든지 들어가서 정말 화장실 청소도 좋으니 정말 교회를 위하여 몸바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걸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날마다 이 하루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다시 태어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내 안에 이 영적 세계를 주장하여 육의 생각, 인간의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권능이 날마다 나를 주장하사 아침에 눈을 뜨는 첫 시간 주여 나의 생각을 오늘도 성령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그런 믿음의 눈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강하게 정말 나를 정말 주장하사 예수 믿는데 내 목숨을 예수 믿는데 바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 하루하루를 숨쉬는 하루, 살아있는 하루, 생명력 있는 하루, 하나님의 능력받은 하루로 살면, 영을 추구하여 살면 육의 세상은 저절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육의 세계를 3차원의 세계, 영의 세계를 4차원의 세계,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지만 4차원의 영적 세계가 3차원의 육의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는 4차원의 영적 세계,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길을 가면 이 육의 세계는 저절로 열리는데 우리의 차원이 육에 갇혀서 육의 세계 현실을 쫓아가면 영성은 절대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영의 눈을 뜨면 바라보는 세상의 차원을 다르게 하여서 4차원의 영성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오늘 이 베다니 교회,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부활의 아침에 영원한 부활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곳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